영국 런던의 수산시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청어가 유명한데 그것은 항상 산채로 잡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북쪽 대서양에 가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런던까지 운반하려면 여러 날이 걸리는데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어를 산채로 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기 탱크에다가 산메기를 한 마리씩 넣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청어들이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싱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메기 때문에 청어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는 더 힘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족장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Life is short, life is difficult. 인생이 짧다, 인생이 험악하다, 힘들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고난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14년 동안 노동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투잡, 세잡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된 사람입니다. 이기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허물과 또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변화된 후에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영적인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가 못된 짓을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야곱을 변화시켜 영광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야곱이 인간적으로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가 잘난 게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못된 짓을 해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천국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시장에 가서 강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데리고 집으로 오려고 하니까 이놈의 강아지가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돈 주고 샀는데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돈 주고 샀어. 너는 나하고 집에 가야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려서라도 야곱을 야곱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주신 말씀이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너는 세겜 땅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 그러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무게야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일찍이 야곱은 어린 시절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배고픈 형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음.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챘음.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머니의 고향 바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대로 야곱을 축복하셔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이제 때가 돼서 야곱은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뜻밖의 들려오는 소식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요? 죽이려고.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은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음. 그래서 야곱이 큰일 났음. 형에게 지은 잘못과 죄가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힘, 내 노력으로, 내 물질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날 밤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울고 울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한도뼈를 치료하면서 집을 짓고 살다가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야곱은 좀 더 살기 좋은, 그 당시 최고로 살기 좋은 집값 비싼 세겜이라는, 애굽의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참으로 행복한 생활을 구가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자고 나면 재산이 부쩍부쩍 늘어났습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외동딸 디나가 세겜 마을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오빠들이 분노해서 아버지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이방인이니까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라. 그 소리를 듣고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례란 서컴시즌, 남자들의 포경 수술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상처 때문에 다 누워있는데 사흘 되던 날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하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다 끌고 왔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사고를 크게 친 거지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물거품이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어디로 도망을 가서 살아야 하나? 아내의 고향 바담 아람으로 갈까? 아니면 부모님이 계신 내 고향 부엘세바로 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것도 저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무지 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면서 베델,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에 황량한 벌판에 날이 어두워질 때에 힘없이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현재명 씨가 만든 노래 가운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야곱이 딱 고신세가 된 거예요. 지금 도망자로 피곤한 몸 돌베개하고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에 닿았는데 하늘 저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거기에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꼭대기 산 하늘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베개를 삼아가지고 떤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통상 기둥으로 세운단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교회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어머니가 비상용으로 쓰라고 한 기름을 아낌없이 그 제단에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스러운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어서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전 짓겠습니다. 셋째,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도 멋있지만은 야곱도 멋있습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많은 축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돈 벌고 행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결혼하면 돌아올까? 자녀 낳으면 돌아올까? 재물에 축복을 주어 부자 되면 돌아올까? 아니, 모든 것이 참 잘되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돌아오겠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야곱은 2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야복강 건너면 돌아오겠지. 에서와 하야하면 감사하면서 돌아오겠지. 한도뼈가 다 나으면 돌아올 거야.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야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잘 살 궁리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좋은 곳만 찾아가지고 이사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것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환난의 바람을 일으켜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야곱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해 있었으면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 디나를 향해서 야 이 못난 계집애야, 아들을 향해서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저렇게 욕을 하면서 왜 사람을 죽였느냐 책망하고 심하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원망하고 책망한들 해결될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환난을 주셨는데 야곱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거 다 아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실패다. 내가 지금 너에게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준 것은 너를 사랑해서 깨우치기 위해서다. 이제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장로님이 왜 저러실까 궁금했는데 집회 마지막 시간에 사건이 터졌는데 그 장로님이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유인지 그 장로님에게는 남매가 있는데 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아들은, 결혼한 아들은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일이면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나쁜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할 짓 다 하고.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이 장로님은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열었다가 수술할 수 없다고 닫아버렸습니다. 생명이 가물가물 꺼져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장로 너에게 문제가 있다. 그 음성을 듣고 장로님이 해결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을 앞에 두고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양했던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미지의 땅 이 미국에 와서 원배동 아파트에 살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내 생명 구해주시면 남은 생애 생명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면 하나님 이 자녀 바로 잘 키워주시면 내가 주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이 사업이 일으켜서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부자 되면은 나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그 간절함,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왜 환난 당했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 땅 구경하러 나간 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문제를 학대한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야곱이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눈물로 서약했던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온 식구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회개하고 베델을 찾아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